예,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래 타면 아직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차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찌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냄새가 우리들에게도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성은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40, 50대를 이제 지나는 그런 남녀 모두가 이제 성호르몬이 감소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피부 구조와 기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피지 성분이 산화하면서 이제 아주 독특한 냄새를 사람마다 이래 풍기게 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고 우리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약간 노린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특색이 있는 향기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등이나 목이나 뭐 가슴이나 겨드랑이 근처에서 나는 이 냄새는 이제 땀과 합쳐지게 되면 더 강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씻어도 잘 씻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평소에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몸에 또 수분을 유지를 하고 냄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몸을 씻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서 나는 냄새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뭐 씻지를 않아도 향수가 발달된 그런 나라는 뭐 그냥 옛날에 향수 뿌리고 그 냄새를 다 이제 억제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의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냄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는 냄새를 우리는 흔히 사람 냄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 냄새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다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태도나 분위기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야 정말 포근하다, 따뜻하다, 왠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것을 이제 다 이제 사람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설명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냄새가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요? 아유, 저 냄새 난다, 저거 사기꾼이지. 저거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지.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내가 더 이제 받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때 저 사람은 뭐 냄새가 나는데 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발냄새 이런 냄새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일까요?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주변의 분위기를 살리는 아주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취죠, 악취.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레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정체성, 어떤 존재감,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 영적인 위치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바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이 향기일까요? 그리고 그 향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의 이 선언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오스메라고 읽습니다. 오스메. 그런데 이 말도 단순하게 그저 코로 맡는 그런 냄새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태도나 그 삶이 주는 분위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래서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향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든 염소든 소든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그것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어떤 재물,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결국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맨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제 그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 겉으로 풍길 수 있는 어떤 냄새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영적이고 또한 본질적인 냄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적인 냄새를 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제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안 올라가는데요. 예,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미메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닮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수야,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실컷 구워 먹고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삼겹살 먹었는지 알까 모를까? 왜? 몰라요? 그 좀 냄새 많이 나는 삼겹살 집으로 좀 데려가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왜 고깃집 같은데 빵집 같은데 이래 가면 그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많이 먹은 사람,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너 삼겹살 먹었지? 금방 안단 말이야. 향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머물다가 나오면 병원 냄새가 나게 마련이고요. 또 카페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냥 있으면 커피향을 묻혀가지고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향기, 예수님의 그 냄새가 우리의 몸에서 배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태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동행을 하며 또 늘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닮음으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배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뭐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뭘까요? 이 배경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승리의 그 나팔을 불면서 개선하는 그 장군의 그 개선식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개선식이 시작될 때 신전의 사제들은 향로의 향을 가득 이제 피워서 온 거리에 그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이제 승전한 장군이 지나가게 되는데 승전한 장군들은 금관을 이제 머리에 쓰고 아주 새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전리품과 함께 그 길을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승전한 장군의 발 앞에는 패전한 나라의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이 줄줄이 묶여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진 끝에서 그 포로들은 대부분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과 함께 이 처형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를 아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면 이거는 슬픔의 소식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개선식의 거리에서 풍기던 향기는 승자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냄새가 되겠지만 전쟁에서 패해서 사로잡혀 왔었던 그들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냄새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좋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냄새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냄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향기가 되어야 할 공동체였지만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취가 났을까요? 이 악취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그런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이 헬라의 이제 철학, 그리고 상업, 또 어떤 사치, 우상숭배,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파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적했던 문제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그렇게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러면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가가지고 저를 자랑하겠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나가가지고 자기네 목사님을 자랑을 할 것인데 근데 니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싸우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열의 한 문제이기도 한데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 중심의 파벌이 생기면서 그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세상 속에서 향기를 잃어버리고 분열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원래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지역적인 특색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교역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있고 그리고 유흥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어서 거기에서 여자 사제들이 시내로 나와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조그마한 어떤 이해관계만 생겨도 곧바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서로 고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이 세상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만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보면 나는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나는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들은 뭘까요? 비단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다 세수하셨죠? 손 씻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는 뭡니까? 손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운전을 이제 막 하고 다니다 보면. 그리고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손을 씻으면 진짜 시꺼먼 구정물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항상 손을 씻는데 사모님이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제가 손으로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포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꼭 찍어서 줘요. 손을 씻기 전에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받아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땐 제가 지저분한 손으로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도 집어먹고 하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집에 가서 손을 씻어보면 시꺼먼 물이 나오니까 이제 집에서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 꼭 비누를 사용을 합니다. 비누로 씻어야 꾸정물이 나오고 그냥 물로만 씻으면 꾸정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손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손을 씻고 나면 막 생선 썩은 내가 나는 아주 특별한 비누가 있다면 쓰실 분 계신가요? 막 그냥 씻고 나면 막 음식 맛이 떨어지는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비누가 있다면 그런데 그 비누를 씻으면 냄새뿐만 아니라 막 손이 그냥 건조해지고 막 갈라지고 그런다면 그런 비누를 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쓰는 비누인데 향기도 좋고 보습도 잘 돼서 씻고 나면 손이 촉촉해지는 그런 비누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도 안 나고 악취가 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향기가 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칭찬하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서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게 된다면 우리와의 만남에 만족한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는 곳이 어디든, 다니는 곳이 어디든,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욕심과 어떤 나의 자존심, 나의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바꿔버리는 그런 삶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